오늘은 하나님의 절기, 성경의 달력을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본다면 5782년에서 5783년 그런 기준으로 실제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 내용을 그 달력에다 한번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절기 연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이해함이 형성돼요. 저는 현대 유대 달력을 중심으로 성경의 절기를 계속 접근해 왔어요. 또 현대력을 무시한 절기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달력과 유대인 달력과 성경의 사건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매년 유대인 달력을 구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심으로 독자적인 달력을 만들어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7개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 7절기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절기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유대인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어요. 또 모든 사람이 각각의 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일주일이 7일이듯이 7개의 절기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도 음력 있잖아요. 한국과 유대가 딱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유대 음력이 한 달 빨라요. 우리 절기의 시작은 니산월이잖아요. 1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니산월, 아비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에는 6월절을 지키는데 우리 그러니까는 여기 달력으로 보면은 외곽선이 유대의 달력 음력입니다. 1월이죠. 그러면 가로 친 게 우리 2월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음력이에요. 한국의 음력. 그리고 안쪽에 원에 이제 3, 4월. 그건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 현대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음력 1월. 그러니까는 유대력 1월은 우리 음력 2월이 되는 거고 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출애굽하던 달이 니산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에요. 그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15일에 또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출애굽하고 6월절을 지킨 이날을 새해로 지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을 1월로 계산하는 것을 종교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티스리월을 1월로 쓰는 것은 민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의 차이가.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니산월을 정월로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종교력 1월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가지 절기들은 봄부터 추수기까지 가리키는데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걸 가리킵니다. 또 봄은 이른바 이른 비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늦은 비는 가을에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음력은 한국 음력과 한 달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에 오는 비예요. 반면에 이제 큰 비는 12월, 1월, 2월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3월이나 그 4월에 오는 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달력이기에 유대력의 시작인 니산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음력으로는 2월이고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이라 그랬잖아요. 그 4월에 지금 걸쳐진 겁니다. 제가 4월 달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은 종교력이 있기 훨씬 전부터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민간력이 종교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설날이 7월 초하루부터 초하루로 바뀐 거예요. 우리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 누런 떡과 쓴나물을 먹어요. 또 첫 곡식인 보리추수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일을 각 가정이 지금 재현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6월절 1월 14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에 안식일이 겹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이제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 14일에 시작해서 일주간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간 하는 거니까. 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2022년 달력으로 본다면 4월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굴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성별과 전적인 헌신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는 이 무교봉은 그리스도의 원형이에요. 또 진실한 교회의 원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5일에 시작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순례길을 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 온 가족이 처음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삐꾸림 이렇게 표현하는데 6월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가장 첫 주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겁니다. 뭐 예언적 의미는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의 원형이잖아요. 또 모든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보증하고 또 첫 열매는 교회의 성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달력으로 보면은 4월 15일 이때가 이제 6월절인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무교절 있잖아요. 그리고 첫 주일이 초실절. 또 이건 뭐 이 초실절이 나란히 일치된 건 우연의 일치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무교절 안에서 오는 첫 주일이 그 초실절인데 그게 딱 이렇게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이.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이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당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마사다 그 대사륙이 있었던 날이 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2월 이하르라 그랬죠? 2월이 이하르. 그 하단 부분에 제가 이렇게 그 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이하르 2월인데 민간요구는 8월이다.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또 이해함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요구는 8월이고 이때 여기 보면 18일에 라그바 오메르라 그러잖아요. 이 라그바 오메르는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하루하루 세어가다가 33일째 되는 날의 절기예요. 근데 사실 이 라그바 오메르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겨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달 후에 지키는 게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그 이하르 15일입니다. 그 달력으로 보면은 그 매 토요일 날은 안식일 샤바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매주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 그때가 이제 안식일로 보통 이 사람들은 지킵니다. 3월 3월은 시반월. 그러니까 민간요구는 9월이에요. 이때 이제 오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아까 그 2월 달에서 그 라그바 오메르에서 17일 더한 날이에요. 이 라그바 오메르는 일반적으로 감자를 구워 먹는 날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지 모르겠어요. 감자를 왜 구워 먹는지는. 그 부활주일로부터 46일로 거슬러 올라간 날을 재수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재수일부터 부활절까지는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46일에서 한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우리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77절은 이스라엘은 다 익은 밀의 그 첫 다발을 주님께 바침으로 또 풍요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또 찬양해요. 또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히브리어로는 샤봇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이래요.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이 날을 기리는 거는 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겁니다. 뭐 예언적 의미는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시하는 이 두 덩이의 떡에는 누룩을 넣어요. 근데 이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죄 때문입니다. 또 6월절 지나고 나서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특징이고 이 즐거운 절기에 백성들은 또 풍성한 수확을 주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있잖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그분의 또 손길을 보고. 근데 실질적 여기 제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잉태 주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은 세례 요한의 탄생보다 한 6개월 후에요. 4월. 4월은 타무즈월이라 그러는데 민간적으로는 10월이잖아. 이 타무즈 17 날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 무너진 날입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오른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조국의 상실과 민족의 방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운의 슬픈 날을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지키는 겁니다. 또 모세오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후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돌판을 깬 날이기도 해요, 이 날이. 그러니까 돌판이 깨어진 날에 훗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짐을 또 연결시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모세 돌판이 깬 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는 그래서 이 그 절기를 공부하면서 달력을 만들어 볼 때마다 이 그 성경의 역사가 좀 놀라워요. 그냥 같은 날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게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은 뭐 불신자가 쓰는 말이지 우리 신앙인이 쓰는 말은 아니고 우린 하나님 섭리를 거기서 보는 겁니다. 5월 아부월이라고 합니다. 엘루이라고 얘기하는데 민간요구는 11월.
이 아부월 9일에 이제 뭐 티슈아 부아브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이날 금식하고 또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에서 가장 슬픈 날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 이날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는 BC 586년 아부월 9일에 성전이 첫 번째 무너지고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잖아요. 그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일이 같은 날인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절기를 공부하는 묘미예요, 묘미. 그러니까 성전 파괴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파괴 원인은 우상 숭배였잖아요. 뭐 근친 상간이나 피 흘리는 범죄 때문이라면 신약의 헤롯 성전의 파괴 이유는 유대인이 미웠기 때문인 겁니다. 이때는 단식을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거나 슬픔을 노래해요. 그러니까는 그 BC 586년 남유다 멸망, AD 70년 이스라엘 멸망이 한 날이라는 거예요. 6월. 그러니까는 민간적으로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나팔절 바로 앞에 달인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그 바로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7월 달은 티시리월, 민간적으로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티시리월 1일은 로시 하샤나라고 불려지는 유대인의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거를 샤나토나 뭐 좋은 해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이나 절기에 먹는 흰빵이 있어요. 그걸 보통 할라라고 합니다. 할라. 그러니까 설날에는 또 소망의 상징으로 먹는 음식이 사과와 할라예요. 그걸 또 사나토바라고 새겨진 그 꿀단지에 담급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 로시 하시아나인데 유대인의 그 첫 번째 오는 명절이에요. 7월 1일이. 그러니까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월인 그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는 안식월로 일곱 번째 달을 알리고 또 성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예언적 의미로는 신약에서 나팔 부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달력에 지금 표시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그 28일 TCD 3월에 이제 그 달에 우리 성경에 그 달에 금식일이고 예레미야 그 총독 암살된 게 이제 그 7월 4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팔절은 그 유대인의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그 해의 머리란 뜻입니다. 그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것을 다짐하고 이 나팔, 소파르라고 합니다. 뿔나팔이에요. 뿔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 뿔나팔은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 있던 양을 상징하잖아요. 대석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뿔나팔 소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또 선포하는 또 상징적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가족들은 축제 시간에 모여서 할라, 그 빵을 나눠 먹고 서로 축복해요. 또 용서를 경험한 후에 첫날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로 그날을 낭비하지 않을 걸 다짐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그건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또 이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각 개인의 1년 동안의 운명을 또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또 기쁨으로 그날을 경축합니다.
또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는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로시아시아나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정확히 100번을 부는 그 순양의 뿔을 가리킵니다. 그 나팔을 부는 의미는 잠자는 자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뭐 너희의 행동을 살피고 회개하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은 성경과 예배, 선한 행위 이 세 기둥 위에 놓였다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준은 민간력을 따라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을 1월로 계산하는 것을 종교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티슈르월 1월로 쓰는 걸 민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준은 민간력을 따라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을 1월로 계산하는 것을 종교력이라고 해요. 티슈르월 1월로 쓰는 걸 민간력이라고 하고, 하단에 여러분 제가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라 그랬는데 그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한 번이 아니죠. 하루죠. 1년에.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성막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간 날은 이 7월 10일 이때 하루뿐입니다. 한 4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언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에서 속죄일의 궁극적 성취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적 사역이 구약의 어떤 속죄 형태보다 더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유대인의 절기 중 가장 거룩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안식일로 보통 얘기들 합니다. 구별된 날 중에 구별날이에요. 또 거룩한 서원이 시작되기 전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또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기도와 금식, 뭐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것에 헌신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설날에 생명책에 새겨지고 또 대속죄일에 봉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이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마당에 또 말뚝을 박아요. 또 초막을 짓기 위해서. 왜 7월 15일 날 초막절까지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날의 엄숙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용서를 베푸심을 또 확증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어주시며 또 그럼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는 1년 동안 모든 행동, 말,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에 생명책이 펼쳐지는데 이때 회개하면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그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욤 키프르 대속죄일에 생명책이 닫혀지면 더 이상 책의 내용을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까지는 회개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한 6개월 후에 예수님 탄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탄생일을 그 우리 성경에서 추정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쉽게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그 TCD 21일 날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그 20일 날 호산나 라마라 그러는데 이때 밤 12시에 하늘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고 다들 해요. 그래서 이날 밤에는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는 모든 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 보통 이들은 얘기합니다. 호산나 라마, 뭐 위대한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TCD 7월, 민간요거는 1월입니다.
이 7월 15일, T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는 지금 10월 10일이 되는 거죠. 초막절. 그러니까 안식을 T7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축제 절정인 8일째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T7월 23일, 이때는 시마트 토라라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념일의 목적은 광야 그 방랑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념하는 겁니다. 또 모든 추수를 끝내고 즐기기 위한 거고.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 또 평화와 또 번영을 예시합니다. 그러니까 초막 혹은 뭐 장막의 축제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사용한 초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은 지금 유대인의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에 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초막절과 우리 추석의 날짜가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해방되었던 니산월 1월로 하면은 초막절은 7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7월 15일. 그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방이 있는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뭐 칠칠절 얘기를 하는데 77이 49, 그 여덟 번째 날이에요. 그 안식일 그 주일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초막에서 지냄으로써 약속의 땅을 또 여행하는 걸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의 일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을 수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속죄일이 끝나자마자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수카는 임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벽은 무엇으로 만들 상관없으나 지붕은 반드시 그 나무잎과 같은 식물로 만듭니다. 금속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어떤 기후 조건 아래서라도 이 초막에서 한 주간 동안 지낸다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스라엘 가면은 장막에서 한 주간을 기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가을 날 써놓은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은 초막에서 하고 잠은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월 그 시마트 토라 그 초막절 끝난 다음 날로 그 토라 안에서의 즐거움을 뜻하는데 1월 23일이 되는 건데 티실이 23일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양력으로 본다면 10월 18일이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또 할례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7월 10월 초막절에 탄생하시고 일주일 후에 그 할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22일째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0일까지 모세오경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의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1월 23일이 되는 겁니다. 티시월 23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월 23일에 새롭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이후 한동안 절기가 없습니다. 9월이면은 이제 그 키시레브 17일은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리고 1년 10일이니까는 27일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날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1년 열흘 동안 생활했잖아요. 40일 주야로 또 비가 오고 또 150일간 물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수는 1년 열흘이에요. 근데 음력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8월, 이 8월에 해시반은 양력으로 10월과 11월을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날이 그거 바로 이 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 9월 키슈레브는 민간요구는 3월이잖아요. 이달 15일에는 한우카라는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대력으로는 25일이에요. 한우카는 주로 양력으로 뭐 11월 말일이나 12월 초에 오는데 우리가 지키는 그 대강절과 겹칩니다. 그 하스모니안들이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잖아요. 그때 이제 성전 정화를 위해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성전에 사용되는 구별된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성전 정화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우카 축제가 8일간 불을 밝혀주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쓰는 한우카 촛대는 여러분 우리 일반 성전에 쓰는 촛대하고 달라요. 성전의 촛대가 7개가 있다면 이 한우카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8일날 하루마다 하나씩 켰던 8개고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불쏘시개용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때 그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우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수레에게 모욕당한 성전을 천결하고 그 재봉헌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9번째 달에 행한 그 8일간의 축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의 이제 10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 한우카라는 말은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봉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 여러분 그 셀루쿠스 왕조 그 프톨레미 왕조고 셀루쿠스 왕조가 나오잖아요. 그 프톨레미는 저쪽에 그 애굽 쪽이었다면은 저기 셀루쿠스는 저쪽에 그 음, 바벨론 쪽이잖아요. 그때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라고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뭐 돼지 피로 막 성전을 바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성전을 뺏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 봉헌을 축하하는 명절이에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수전절이라고 표현되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전 봉헌절로부터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한우카가 되면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주요 공공 건물에 명절을 축하하기 위한 거대한 촛대가 세워져요. 10월 티베트 민간요구로는 4월에 해당됩니다. 양력으로는 12월, 1월, 12월하고 1월에 오는데 티베트 10월 10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 시작한 날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했던 게 586년 5월 10일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의 얘기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날을 수치스러워 기억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기억을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잘못을 되풀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있는 사람들은 되풀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1월 쉐바트 민간요구는 5월입니다. 이달은 뭐 나무들의 설날이 있어요. 늦은 비가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쉐바트 15일, 토우 비슈바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슈바트 15일은 나무들의 새해예요. 태양력으로는 1월 사이고 12월 아다르 민간요구는 6월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 말에서 2월에 해당되는데 이때 불임절이 있어요.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윤달은 항상 아다롤에 오고 아다롤에는 불임절이 지켜지는데 이 불임절은 보통 양력으로 본다면 2월 3일에 2월과 3월에 걸쳐요. 그러니까 12번째 달에 아다롤이잖아요. 14일과 15일이 축제입니다. 이 명칭은 제비뽑기를 뜻하는 그 바벨론 단어 부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에스더 사건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음을 면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그 BC 516년 그 성전이 완공될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잔류하던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멸망 후 BC 53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그 유대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70년간 멸망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성전 건축을 또 방해했잖아요. 뭐 자기들이 살던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해방 후 15년간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결국 5년 뒤에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여러분 지금의 유대인이 있는 것은 유대인 교육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 교육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한 것은 절기를 따라 살았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삶은 영적 순결을 지키는데 유익합니다. 모든 절기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전통의 전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 달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력과 태양력을 조합한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번거로울 텐데. 근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마쳤네요. 또 이제 1년 후에나 또 이 작업을 합니다. 매년 이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절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달력을 하나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렇게 표시해 가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쓰고 이런 작업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들으면 쉽게 잊혀지잖아요. 달력을 갖다 놓고서 실제 이렇게 표기해 가면서 하면 몰랐던 것들을 또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